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몹시 많이 내리는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종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어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심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 진실이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며 주여 주를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해석하며 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이 모두들에게 유익한 교훈의 책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진 가정들이 들어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자신의 부족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과 주님 지도하심을 구하며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다 의탁하며 이 코로나 전염병이 주님 잦아들지 않고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고 우리나라도 주님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만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의 종들이 나아가 현실에서 일하며 주님 돈을 벌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또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다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라 10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이죠.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내 주의 교훈이라는 말이 뜻이라고 하는 뜻, 보통은 뜻 그렇게 번역 애차 뜻이라는 말입니다. 내 주의 뜻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 복수는 준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의논을 쫓아기는 또 의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애차 뜻이라는 말입니다. 준행하는 자들의 뜻을 쫓아 내 주의 뜻과 준행하는 자들의 뜻, 내 주의라는 말은 그 에스라를 가리킨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준행하는
자들의 뜻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자, 이게 다 연혼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잘못된 것이니까 그 아내들 그리고 그 아내들이 낳은 자녀들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자, 고국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곧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과 80년 전 에스라가 돌아온 연대로 보면 스룹바벨이 돌아온 해가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전 짓는데 지체하고 해서 20년 지나고 성전 지은 후에 6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80년 전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자들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연혼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마음에 바른 깨달음과 백성을 대신해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부흥은 지도자 한 명의 바른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의 바른 깨달음은 그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늘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성경에 정통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데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의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마음도 감동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로 된다고 로마서 9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뜻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뜻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자, 스가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니며 일반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중 엘람 자손이 1254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 중에 일어나 에스라에게 바른 말로 제안하며 격려하는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방인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내어보내는 일을 담대히 시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이미 자녀까지 낳은 이방인들을 다 끊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오늘날에도 그렇게 할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유다 백성을 위해 스가냐 같은 용기 있는 협력자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5절 계속 보십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좇아, 여기는 또 훈시라고 번역해서 똑같은 애차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세 가지를 다르게 번역했네요. 이것도 뜻입니다. 장로들의 의논 혹은 뜻, 애차라는 뜻을 좇아, 그냥 뜻을 좇아 하면 어떨지. 장로들의 뜻을 좇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오늘도 억수로 많이 오는데 다들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억수로 비가 내리는, 큰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런데 3일 내로 오라.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키고, 또 에스라가 여호하난의 방 전 앞에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가서 아마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어떻게 할꼬. 이렇게 3일 안에 다 모이라고 하고, 안 모이면 엄하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하리라.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근심하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결심해서 3일 내로 오라. 만일 오지 않으면 재산을 다 빼앗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명 출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큰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큰 비는 그들의 바르고 선한 일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에스라와 그 백성의 결심은 확고하였습니다. 10절 계속 보십시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참 어려울 텐데,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들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범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분리하라는 것이, 그들을 내어 보내라는 뜻입니다. 끊어버리라. 회의 무리가, 회는 회중이죠. 회중의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줘서 모두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자, 모두들이 잘 응답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니 다 좀 몇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잘 우리가 조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참 하나님의 선한 일에 꼭 반론을 하는 자들이 있겠죠.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반대하는 자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증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사로잡혔던 자 이런 표현이 에스라서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약 10번가량이나 참 나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여 이방 여인을 위한 자들의 일을 조사해 3개월에 걸려서 10월 1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정월 초하루에 마쳤으니까 3개월 걸린 것이죠. 그래서 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대로 모든 일이 바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다 조사를 해보니 이제 18절 이하에는 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그렇겠는가.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영어 성경이나 다 똑같은데 조금 다르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조금 다르게 번역됐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 이것이 아마 언어의 뜻이 아닌가. 영어 성경들은 비교적 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으니까 다 공통적으로 했으면 그것이 맞는 번역 같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 또 마아세아와 그 형제들 이름이죠.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순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자, 제사장 중에서도 이렇게 연혼했으니까 회개하고 그 악을 청산했어요. 또 임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제사장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름이 기록되었고,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밭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자, 제사장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들이 17명, 레위인 중에는 10명, 여기에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그러나 회개했으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25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하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둘레요, 바니 자손 중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할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 한나와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 엘르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스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바니 자손이 참 많네요. 바니 자손 중에는 느보 자손 중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들의 명단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일반 유대인들 중에 86명, 여기에 86명의 여러분들 제사장 레위인들 모두 합치면 113명의 명단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녀들을 낳은 여인들도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한 4가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같이 바른 지식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평소에 성경을 사랑했고 열심히 연구했고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고 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은 것이었고 그 대책은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과 교제를 끊고 그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교제의 실천, 교제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죠. 교제 혹은 절교, 우리가 교제해야 될 대상이 있고 교제를 끊어야 할, 절교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보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은 에스라의 지도력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속에서 그런 확신,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에스라 같은 인물들을 많이 주시기를, 온 세계에,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에스라 같은 그런 바른 지식과 깨달음을 가진 자들을 많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스가랴, 여기에 스가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교인들의 마음에 바른 이해도 생기고 깨달음 생기고 또 스가랴 같은 용기 있는 협력자도 일어나겠죠. 스가랴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에스라를 도와서 그렇게 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좋은 협력자, 스가랴 같은 협력자를 하나님 주옵소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우리 합정동뿐 아니라 곳곳의 교회들에 참된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이 또 스가랴 같은 협력자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의 내용은 이방 여인을 돌려보냄, 그것이 에스라서의 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연혼이 잘못됐으니 회개하고, 회개는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 오늘날도 교회가 교제의 원리를 바로 지키고 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불신자와 이단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까? 자유주의자나 천주교인과 교제하지 말고 신복음주의자나 은사주의자도 용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는다. 교제를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불신 결혼하고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의 변질이 서서히 찾아오게 된다. 교회가 잠든 것은 쉽게 금방 되지 않지만 서서히 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렇게 잠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와, 많이 변했네. 이전하고 달라졌네,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교제의 원리를 지키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깨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제와 분리의 원리를, 성경적 분리, 우리가 그런 표현을 했죠. 교제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과 교제하고 이단자들이나 윤리적인 범죄자들이나 고의적인 불순종자들과 우리가 교제를 끊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교훈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넓은 연합운동이 많고 포용주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깨달음 가지고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넷째로 에스라와 유대인들의 바른 생각과 결심과 행위에 대해서 반대자들이 있었다. 이게 반대자들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어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반대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바른 일을 할 때에는 꼭 반대하는 자들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에스라와 스가냐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좀 있어도 그 반대 때문에 위축돼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교훈이죠. 반대자가 있어도 이것이 옳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굳게, 그래서 확신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알아도 확신이 없으면 못하고 용기가 없으면 못하고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또 모든 주의 종들은 그런 마음의 확신도 갖고 분별력도 갖고 용기도 갖고 충성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같은 분별력 있는 지도자들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스가냐 같은 좋은 협력자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 혼란스러운 포용주의, 다원주의의 시대에도 분별력 있게 교제할 것을 하고 교제를 금할 것을 금할 수 있는 실천하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이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 있을 때라도 낭망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과 분별력과 용기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종들이 되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